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지고 그게 누려져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나의 실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부모라는 그런 환경이죠. 가문, 또 사람 관계, 그리고 어떤 돈, 또 지능, 성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또 현장에서 만나보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부모도 배경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단 하나, 나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뭔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일념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이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세전의 그 문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와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빠지게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일으킨 그 사단의 문제, 그 창세기 3장의 6장의 11장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계는 교육계 나름대로, 또 정치계는 정치계 나름대로, 그러면서 경제는 또 경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에 수없이 많은 사람과 또 그 힘과 모든 경제력과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요. 왜 그럴까? 그게 무조건 재앙이 터지면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사람이 잘못해서 안전 불감증으로 사람의 비리 때문에, 부패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사람의 그 부패가 왜 생겼냐? 그거 왜 생긴 겁니다. 사상이 잘못돼서, 이념이 잘못돼서, 교육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참된 것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만 그걸 말하고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문제를 거듭하면서 엉뚱한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겉으로 드러난 그런 문제 속에 얽매여 살다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가운데에서 방황하면서 끝없이 헛된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됐다. 영원한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영원한 해답을 찾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난 지옥 가지 않는데, 난 죽어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간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영원한 문제가 뭔지, 그 근본의 문제가 뭔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이제 실제 나의 날마다의 삶,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그것을
찾고 누리지 않으면 똑같이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과 상관없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삶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 날마다 구원을 찾아낸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직 내가 복음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은 것들, 그 복음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은 어떤 환경들, 어떤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불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생길 때, 뭔가 염려가 올 때 빨리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내가 아직 복음으로 각인이 덜 바뀌었구나. 그래서 빨리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내가 지금 염려하고 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 그 환경에 역사하고 있는 영원한 문제,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빨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들, 고통들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믿음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자기 능력과 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웅들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꼭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구나, 나를 거기에 증인으로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작을 갖게 되어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시작하셨어요.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축복을, 새로운 생명의 그 비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참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짓된 것, 나 중심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그 거짓말,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노예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다 그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뭐가 더 나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세상의 어떤 명예로,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외모적인 것으로 나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아직 내가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직 내가 복음으로, 구원으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실 그 응답이 지금 시작되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구원의 눈으로 보여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완전한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모든 것에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경제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할 정도로 그런 경제가 회복되어졌다. 그런 응답들이 왜 오게 되어졌느냐?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경제라는 그것도, 지식이라는 것도, 건강이라는 것도 그냥 나의 그런 삶의 가치로 붙잡고 있을 땐 그것이 다 거짓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실 그 일을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걸음 속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참된 것이 되어서 내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경제를 쫓아가면 안 된다. 경제가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성공이 쫓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경제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명예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지위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쫓아왔어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그 요셉을 따라왔단 말이죠. 왜? 언약을 붙잡고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쫓기고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에서 자기의 지위를 찾고 자기의 어떤 명성을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따라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것, 진리,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초라한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병에 걸려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비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 뭔가를 찾아서 지금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참된 것을 가지고 있니? 네가 정말 지금 참된 것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네가 정말 참된 것을 가지고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또 내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오해해서 내가 주눅들어서 나는 쟤보다 돈도 없고 나는 쟤보다 우리 자녀들 쟤보다 출세하지 못했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자꾸 눌려서 진리를 나타내 보이기를 꺼려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생명을 볼 수가 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멸망 속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목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뒤에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또 그것을 어떻게 가졌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것을 두고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새로운 생명을 가졌는데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가졌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졌어요.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주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이냔 말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서 내 능력 가지고 아무리 살아봤자 나는 생명이 없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노예의 상태입니다. 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끝내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참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살리실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그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것을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접이 되어지고 그걸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죽어 있는지 모르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무조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영접합니다, 100번, 1000번, 수만 번을 해도 그건 영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이 죽어 있었구나, 사탄에게 속았구나, 사탄에게 모두 다 빼앗겨 버렸구나,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그것을 아는. 언제 그런 사건이 생겼죠? 창세기 3장의 사건. 그것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을 내 스스로 육신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취한 때,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선악과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십계명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약은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항상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붙잡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취해서 내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내가 뭔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당연히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취한 그 말, 내가 취한 그 언약, 하나님을 빼버린 언약은 그냥 말만 남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그 거짓말만 남는 것이에요. 그 거짓만 남는 것이에요. 참된 것, 언약,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을 더 발전시키고 생각하고 더 이것을 또 쪼개고 더 깊게 파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고 철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종교인 것이고, 그런데 그 종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로 타락한 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우상 숭배만 남는 것이고 사탄,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종교는 가장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 나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인격을, 내 지식을, 나를 최고로 발전시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행, 끊임없이 육신과 마음을 다스려서 선이라는 것을, 선과 악을 구분해 놓고 내가 선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또 과학,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실존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가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죽어있는 영원한 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나라는 것의 존재, 나라는 것의 존재 이유,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를 살려내시는 그 구원, 그 영접할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내주, 이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법이에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둘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언약, 그 법은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체를 나로 삼을 때 그게 사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 죄가 되어지는 거죠. 주체를 예수로 붙잡을 때, 주체를 하나님으로 붙잡을 때 그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행함으로 그것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선을 추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 내주라고 하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들어온 자들은 당연히 그 영의 인도, 그 말씀의 인도, 그것이 곧 성령이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지식이 다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나는 박사가 됐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진리가, 영이, 말씀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 그 영으로,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뭘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보고 껍데기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벌어지는 일들, 사람들, 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사망에 묶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억압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억압되어지는 상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 진리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거기에서 이제 찾아내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에서, 모든 사건에서, 문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은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리마인드라고 합니다. 계속 되뇌이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나를 인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진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정말 알아지게 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모든 내 잘못된 죽어있는 지식들, 거짓 지식들, 그런 것들을 자꾸 생명으로 바꿔놓으시죠.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생명, 그 말씀,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자꾸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집니다. 영의 상태가 바뀌어지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뭐의 자녀예요? 거짓의 자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만 보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뛰어난 학자들이 있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생을 다 바쳐서 후대들을 위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기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겉에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존경할 만하고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영적인 상태가 뭘로 바뀌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법적으로 아들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법적인 지위가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받아서 진리가 되어집니다. 참된 것을 알고 참된 것을 향하는 그런 바른 응답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도록 지금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종이라는 말은 그 어떤 것에 딱 달라붙어서 부속품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배너 영화에 보면 배 밑에 그 속에 노젓는 그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젓는 노예들을 어떻게 놨어요? 착고로 다 매놨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 거기 함께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 노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떨어질 수 없는, 그게 바로 이제 종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자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멸망 자체, 저주 자체가 되어진 것, 그게 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멸망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재앙일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하여 주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 순종이 뭘까요? 우리가 순종 그러면 이제 힘 있는 자에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딸을 막 야단을 치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뭘 하지 않으면 빨리 해! 그러면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게 순종일까요?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독립하고 말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순종일까요? 어떤 행위를 그 명령한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 경청이라는 거죠. 그것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 되어 그랬어요. 그렇죠? 순종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 그 말씀에 꼭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오셔서 저 하늘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나는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난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포도나무라는 비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는 그 말씀에 자꾸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죠. 경청하여서 들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으셔서 그 말씀에 내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그 축복,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이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진리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로 자꾸 보거든요.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생명이 없는, 물이 없는,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그 세력을 잡은 그 거짓, 그 사탄에게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의 상태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에서 비유로 드신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지금은 아무리 초라하고 힘든 그런 집에 살고 있더라도 내일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큰 화려한 집에, 영광스러운 그 집에 이사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내 그 초라한 집, 그것 때문에 한스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내가 분명히 옮겨질 것이다라는 것, 이사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사 갈 것, 옮겨질 것은 알지만 어떤 집인지 보지 못했다면, 오늘 나는 뭔가 염려하고 한스러워하고 그런 상태에 자꾸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으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또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참된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저 하늘의 보좌의 그 축복을 갖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는 그 고통의 삶을 겪게 하셨던 나의 과거의 인생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고 허탈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과거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거의 삶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구원 때문에, 참된 것, 진리,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참된 것, 그 구원, 그 진리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미 알아버렸는데, 그 과거의 삶이 내가 자꾸 한탄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건, 아직 내가 그 구원이 뭔지, 이 진리가 뭔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사가서 없어질, 버려버릴 그 집에 자꾸 머물러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이사 오셔서 이 놀라운 영광의 그 집을 빨리 보고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으로 들어가시란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빨리 과거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 구원, 그것을 자꾸 되뇌일 수 있는
그것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그 충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나의 각인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나에게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에 있는 그 하나인 아들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그 복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 그 아들을 믿고 내가 아들이 되어서 내가 또 그 아들의 위치에서 다른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서 그들도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들이 뭔지 모르고 그 아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입 밖으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교회 와보라고 앉혀놔봤자 그게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생명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생명 가진 자의 그 축복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가장 먼저 뭘 하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내가 먼저 가졌어요. 그러면 그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빨아먹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나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육신적인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젖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우리는 그 젖을 항상 사모하며 항상 그 젖을 먹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다른 것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만이 나를 살리게 돼요. 나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라가게 하냐?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장성한 자가 어떤 장성한 자냐?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소리, 그 안에는 바로 사단의 소리, 거짓말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지면?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장성한 자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죽어있는 아들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예수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자신을 바친다는 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돈이라는 것도 명예라는 것도 내 지위라는 것도 권력이라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바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 진리로 이끌어서 살려서 그들도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내가 그냥 집회만 쫓아다니고 예배 자리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인생 속에서 내게 하게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내게 갖게 하시는 지식, 어떤 기능, 돈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다 던져서 그것들을 모두 다 바쳐서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 내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졌는지, 내가 이 생명을 정말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삶의 그 이유를 내가 정말 붙잡고 나는 정말 시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참된 응답의 시작을 갖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시작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